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13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오래도록 나누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바른 목적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바른 태도와 자세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론 혹은 교회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일상의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일정 어떤 시간에 혹은 일정 어떤 날에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와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갈 여지가 매우 많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만 조금 오시면 되겠습니다. 256쪽 그 어간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오로는 이 예배 말고 어떤 예배냐 하면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예배죠. 그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면 2절처럼 설명되는 거예요. 보셔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삶의 패턴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부터 오는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음 안에 지금까지는 내게 없었던 거를 담아야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분은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딱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뭐 정확한 대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은 자꾸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버님들 혹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고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패턴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예배에 참석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는 패턴이 바뀌었는가? 누구의 패턴에서 누구의 패턴으로요? 세상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남을 향해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요즘 내가 말하는 패턴이, 내가 생각하는 패턴이, 내가 행동하는 패턴이, 내가 좋을 때, 나쁠 때, 네 세상의 패턴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턴이 아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패턴이 들어와 새로운 패턴으로 말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갈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패턴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두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뭐뭐는 뭐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뭐는 뭐뭐다. 이것을 정언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술적 표현이다. 서술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나타나요. 이 서술적 표현의 근거에서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16절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술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말고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너희와 저희의 구분점이 뭘까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요, 성경의 생각으로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저는 먼저 교회에 익숙한 패턴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은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저는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닮아가기 전에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죠. 하나님의 자녀여야죠. 그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닌 거죠.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정확히 설명해 가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 건축 이러면 사실은 성경과 틀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각오하고 대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성전이었어요? 건물이 성전이었죠. 건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루는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거느시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안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죠. 왜요? 성전은 뭐 하니까요? 거룩하니까.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가 적용된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을 헐라 그러라니.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놀라워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구절 밑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그들은 아직 그 성전이 성전된 예수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전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성전으로 갔어야죠. 어떤 성전요? 건물 성전으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가 아니죠. 누구에게로 가야 해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고요.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일까요? 유익이 아닐까요? 유익이 아니죠.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요, 3년을. 재산도 버리고 친지들과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어떻게 떠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이렇게 막 바깥에서 막 이러지 마셔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전 기도할 때 이런다고. 왜냐하면 제 안에서 올라오시라고, 저를 사로잡으시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님께 사과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성령님이 이미 내 방 안에, 내 마음 방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마치 딴 데 계신 것처럼 딴 데만 자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인정해 드려야죠. 17절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멸하실 거래요. 왜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너무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명한 불로만 제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불을 그냥 가지고 와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아니, 불이면 아무 불이면 되지 꼭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어야만 할까? 네,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찌한다고요? 멸시하신대요. 그게 건물 성전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이제 누가 거룩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요. 이제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2장만 넘기시면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자, 19절부터 또 보셔요. 너희 몸은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바꾸고 싶으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이거는 좋은 성도들이 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교회는 우리들이니까. 그러니까 계산제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건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존재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진짜 교회였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따르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때문에 놀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온통 큰 교회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건물이 큰 교회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혹시 우리들 때문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교회, 아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성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각자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되신 분은 3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나는 지난 4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지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가 만난 내 배우자가, 내가 만난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난 내 벗들이, 내 이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신 나라고 하는 교회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는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교회, 건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들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남이 말해주는 내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요.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장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맨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이기죠.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면 그 싸움에 누가 이긴다고 거시겠냐고요. 그럼 꼭 믿음으로 전 다윗에게 걸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하고 우리 조광진 목사님하고 씨름하게 하고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전 재산을 걸어보라고. 그래도 유치부한테 걸 분이 계실까? 안 그럴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기도 다윗은 돌멩이만 들고 나갔잖아요. 그죠? 이걸 아무리 각색하고 설명해도 직업 군인인 골리앗을 상대할 게 아니거든요. 그는 갑옷을 입었고 그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훈련된 군사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네가 멸시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가 선언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칼이 이기죠. 저는 나무젓가락이 이기는 거 수도 없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홍콩 영화 보세요. 홍콩 영화. 네. 꼭 고수는 선술제 주막집에서 만두 먹고 있죠. 젓가락으로. 그럼 하수가 칼 차고 와서 막 툭툭툭 치면서 까불죠. 옆에서. 그러면 만두를 먹던 그 고수가 젓가락으로 눈을 콕 찔러서 이겨버리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칼 대려 그래요. 칼, 골리앗처럼.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날카로운 칼이어도 하수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은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무젓가락 같아도 고수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칼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 다닌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뭐 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를 모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는가? 그러려면 머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내 인격의 존재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들어와 오시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삶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신분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절교 식구들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로 한 명 한 명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 부분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하면,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이런 설명 가끔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다가 침 뱉거나 휴지 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다 침 뱉을 자신 있으세요? 예배당에다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보신 분 계셔요? 예배당에다가. 침은 너무 약한가? 가래침을 뱉어본 적 있으세요? 예배당에다가. 없죠? 우리는 아마 그거 할 때 막 꺼려질 거예요. 생각에서도 꺼려지지만 우리 몸으로도 꺼려져요. 왜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었으니까. 잘하셨어요. 그게 원래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쁜 가래침을 수도 없이 뱉으면서도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예배당에는 침을 뱉으셔도 괜찮아요. 왜요? 그건 닦으면 되니까. 닦으면 되니까. 예배당에 휴지를 버리시면 그건 주우면 되니까. 청소하면 되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을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잖아요. 자꾸 우리 마음에 우울한 생각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 닦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든. 차라리 이따가 예배당 가서 침을 뱉고 말아야지. 그리고 미워하는 맘 먹지 말자. 그리고 그 뱉은 침을 닦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마음은 너무 쉽게 먹는 거예요. 예배당은 와서는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어쩌면 성경하고 정반대냔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신 교회로 그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교회의 목사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인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목회자와 또 교회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 교회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이 담긴 아름다운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가 감으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곳에 감으로 그곳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여러분의 모습에 남과 달라도 돼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인 우리가 걸어간다는 건 똑같지만 걷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팔자로, 어떤 분 안쪽으로, 어떤 분은 한쪽만 팔자로, 한쪽은 직접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우측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 있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똑바로 걷는데. 근데 아내가 뒤에서 보면 당신은 우측에 이렇게 뒤로 쳐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걷는 모습은 다 달라도 괜찮죠. 그죠? 남에게 비교하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평가받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까라고 하는 걸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